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도피성을 미리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일러주셨고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피성을 만드시고 제정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19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땅의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되어줬으면 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죄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두고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한 생명까지도 생각하셨던 것,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또 이루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실행을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바로 광야성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죠. 회막에 있었던 분제단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제도가 광야에서 있을 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는 도저히 구속받을 수 없는 사건을 구해 주시고자 도피성을 정했던 구약의 도피성 제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동일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친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있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참 죄를 짓는 우리들 속에 그래도 살려두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도망하는 장소만 주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도망하여서 어디로 옵니까? 4절 말씀에 그 성읍의 하나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그 문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성읍에 들어간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아무렇게나 쑥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품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열려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라.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내가 지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복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자백은 뭐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건 내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백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 신앙생활입니다. 그만큼 분명히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죄진 자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된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드신 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인의 어떤 큰 살인을 저지른 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자복할 때 그 내용에 그 마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살인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과 참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끝까지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의 사람들을 품어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타이틀로서는 부재 중에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그죠? 실수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참 도망가야 될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읍은 요단 동편의 세 성읍과 또한 이쪽 서편의 세 성읍으로 구분되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오는 중에 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테러죠, 테러, 그죠? 쉽게 말하면 보복 테러라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죽였으니까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따라오다가 거리가 너무 들면 따라잡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성읍을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8성읍을, 그러니까 21장에 가보게 되면 48성읍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만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시시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지중 참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제공해 주셔서 참 용서해 주시고 또 위험한 곳을 통해서 다시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붙잡으시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십시다. 7절에 보게 되면 7절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 조금 보십시다. 아마 장소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묵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여기는 가데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유다 산지에 기르 아르바와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이렇게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게데스 게데스라는 것은 이 뜻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의 인간의 죄가 구별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한 것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래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하잖아요. 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죄를 씻게 하는 셈이 바로 이 게데스가 아닌가. 가데스 바니아죠. 가데스 바니아.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통하여서도 추한 사람들, 추한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데스,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이 장소를 한 지역에서 게데스라고 해서 추한 사람만, 이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 나오죠. 세겜은 어깨, 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죠? 우리의, 그러니까 참 지친 자들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깨를 메고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도 어깨에 메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어깨에서 안식했던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인생에 지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능력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쉼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피할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평안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은 주님 품에 오면 바로 안식이 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깨와 목이라는 이 세겜의 뜻을 갖고 있을 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자들, 지쳐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쉴만한 곳이 되고 또 도피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곳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겁고 어려운 참 힘든 짐을 진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음을 받으시고 또 그 고백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헤브론이라고 나옵니다.
헤브론을 보게 되면 동맹과 연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친교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동맹은 어때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누가 친구가 되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나그네 홀로 가는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나와 연합도 되어지게 하시고 동맹이 있지요. 찾을 때는 아가스에서 많이 찾을 수 있지요. 부부의 관계가 되어주고 이렇듯이 그런 것은 하나가 되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 있을 때에 참 나의 도표가 되어주시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있을 때 방황하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참 나그네 길은 서러움이 많잖아요.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조그마한 것들일수도 내 것이 없어서 참 필요할 때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그네는 그 필요한 것조차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풍랑이 부르면 다 피할 수 없고 또 쉴 수 없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의 서러움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나그네는 지칠 수 있고 또한 그럼을 쓰면서 세상의 먼지를 다 먹고 그렇게 가는 앞에 게데스와 세겜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영적인 방황하는 나그네들을 통하여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과 영혼의 사랑을 하고 친교를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위험한 곳을 통해서 날마다 갑니다. 한시도 한눈을 팔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는 누가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방어할 길이 힘듭니다. 그저 도적들을 만나면 만나야 되고 참 위험한 길 가는 것이 나그네가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 나그네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십시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동 요단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여기는 라못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여기도 지명이 골란입니다. 길랏이나 바산이나 지명을 얘기하지만 여기 골란을 따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십시오. 이 베셀이 뭐냐? 베셀. 찾아보게 되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강하다는 얘기죠. 강한 성이다 이 말이에요. 강한 성. 그러니까 무력자의 도피서가 되지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득 차가 있어요. 살인자의 경우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참 누구에게 방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살인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인죄로 같이 공범으로 몰립니다. 방어해줄 수가 없어요. 죄를 방어해준다는 것은 나도 똑같이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앞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강하세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참 어려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살인자인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인자를 품으면 우리도 살인죄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품으시면 그것은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잡아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 베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강하고 힘세 보이는 여리고성도 참 하나님의 시키는 방법대로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구속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베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할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접근할 수가 없는 주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길르앗이라는 것은 또는 이런 뜻인데 라못이 중요합니다. 라못이 뭐예요? 고기하게 되는 곳, 고기하게 되는 곳.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절망자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세상은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은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몇 발자국 태어나서 몇 발자국 안 돼서 그냥 걸어 다니지만 사람은요 한참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강해지잖아요. 그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힘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면 갈수록 힘을 주시고 강해지죠. 어느 쪽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죠? 육적으로 강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속에서 사실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둬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둬야 돼요. 천국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그건 사단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귀하게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땅에 있으면 희망도 없고 파멸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피할 그런 노아 방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아 방주는 키가 없어요. 내 방향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그래서 뜨면 뜨고 또 바람에 불어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나는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살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요? 꼭대기까지 물이 찰 때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받쳐 올려주시는 하나님, 물을 통하여서 꼭대기까지 올려주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셔서 들림받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는 꼭대기는 교만이죠. 교만이고 교만이 잠길 때에 자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망을 주께 맞출 때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산 골란이죠. 골란을 택했다. 문하사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했다. 바산이라는 것은 비옥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골란은 선별된 곳 이런 것이죠. 그렇게 택했습니다. 선별된 곳, 아무나 있어서 도피성을 두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선별된 것은 자백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주 중에 죄를 지어도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이 도피성은 아무 곳에나 도피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딱 지정해놨습니다. 그죠? 선별해놨죠. 그래서 선별한 곳에 자백하는 자만이, 죄를 지어도 자백하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들어가면 못 살아요. 죽습니다. 도피성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살아갈 때에 참 옳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험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참 시험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시험 당하는 건 뭐예요?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요. 사람이 있어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시험 받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시험 받나요? 아닙니다. 보면은 돌불에 넘어지는 건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하죠. 내가 잘못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네가 돌불이 그거 낫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왜 그게 죄예요. 사람을 덮어씌우려고. 이게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자꾸 원망하게 하려는 그런 죄.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깨끗한데 너는 자꾸 더럽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뭐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조그마한 일도 해도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건지시는,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품는 그런 것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에 이게 마지막 이 고난인데, 이 선별된 것은 이런 죄가 없고 한다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어디요? 결국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바산고난을 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나가는 것, 이 세상의 악과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인간의 죄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다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견디라 이 말입니다. 죄 짓지 말고. 시험 때문에 죄 지가지고 내만 손해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견디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내가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도피성일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합니다. 참 영원한 안식과 거룩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려면 참 우리의 죄된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저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도피성을 움직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듯 저렇듯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은 자백하지 아니하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그 영성을 받고 믿음을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십시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 의미가 이 도피성은 나를 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자리를 여러분 누리세요. 이 도피성 없으면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도피성에 들어오셔서 너끈히 이기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보장받는, 안전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